강도사님은 다 찾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잘 찾았을지. 강도사님 앞에서 마스크 좀 벗을게요. 창세기 31장 43절에서 49절.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사실은 31장 전체 말씀이거든요. 근데 다 읽기가 좀 많아서 43절부터 우리 잠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사님 먼저 읽을게요. 자, 성경책 폈죠?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 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이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에게 닥친 두 가지 위협. 자, 그 두 가지 위협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위협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라반과 일어난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노아 이야기를 너무 열심히 듣느라 아마 잘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강도사님이 여름 성경학교에 관련된 달란트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란트. 지금 여러분들이 그동안 예배를 드렸고 공과를 했고 또 미션을 진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총 달란트 150달란트를 여러분들이 다 모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40달란트가 주어지고 그리고 각자 예배와 또 그리고 공과를 진행한 사진들을 보내주었다면 하나당 15달란트씩 해서 또 그리고 방주 만들기는 만들어서 선생님들께 인증을 해서 보내주면 20달란트. 그래서 총 150달란트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제 다 달란트 품목이 무엇이 있는지 다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죠. 예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공과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 테니까. 자, 그래서 그 달란트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해서 저 이거 사고 싶어요 라고 선생님께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그러면 그 물품들을 다 정리하고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주든지 택배로 보내주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달란트 사고 싶은 품목들을 선생님들께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공과 영상도 지금 유튜브에 있고 예배 영상도 다 있으니까 그런 거 다 했습니다 라고 인증을 해서 보내주면 달란트 인정을 해주니까 여러분들 못한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많은 친구들이 이거를 사진으로 인증을 해주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모습, 공과한 모습, 또 그리고 미션, 또 이게 방준지는 모르겠지만 자, 돛담배처럼 만들어서 한 친구도 있고 지점토로 만들어서 한 친구도 있고 블록으로 해서 만든 친구, 뭐 이렇게 성의껏 다 노아의 가족들까지 또 이렇게 같이 표현해가지고 했던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강도사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해 준 게 너무나도 기쁘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만들면서 그런 성경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친구들
다 참여해서 달란트 많이 많이 받아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말씀을 했는지 기억을 하고 있나요? 자, 우리가 3주 전에 4주 전에 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나요? 아마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도사님도 만약에 강도사님이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뭐 어떤 설교를 들었지? 가물가물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지금 3명의 사람 누가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이야기들을, 족장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야곱의 이야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인물은 야곱이니까 야곱을 좀 더 살펴볼게요. 야곱도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사람이었잖아요. 자, 첫 번째, 야곱은 자신이 첫째가 되어서 장자권을 받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형이 힘이 워낙 셌거든요. 그래서 이 에서 형의 장자권을 팥죽을 통해서 사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가로채서 형이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도망갔죠. 제대로 물건도 갖추지 못하고 그냥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염없이 위험한 길을 멀리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냥 우연히 머무른, 이제 잠을 자려고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거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거기서 약속을 해주시죠. 여기에 장소의 이름은 바로 베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이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야곱을 기다리셨다가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빠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야곱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와 약속을 하겠다라고 해주셨던 바로 그 베델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외삼촌이 있는 라반의 집에 갔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는 좀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머물 수 있는 곳과 또 친척이니까 또 거기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삼촌의 두 번째 딸인 라헬과 결혼을 하기로 삼촌과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약속을 했죠? 기억하고 있나요? 어마어마한 약속을 했었는데, 자, 이 약속은 바로 내가 7년 동안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라헬을 저에게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삼촌이 콜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해야 될 그 일을 7일 동안 한 것처럼 너무나도 기쁘게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야곱이 삼촌에게 달려가서 화를 내기 시작하죠. 그 일이 무엇이었죠? 아니 삼촌, 지금 나한테 이렇게 속일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바로 지금 이 장면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31절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거기서 그동안 야곱이 당했던, 이 라반에게 당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 자신이 얻기 위해서 잔머리를 쓰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물이었어요. 상당히 교활한 느낌이 있죠. 하지만 이 삼촌은 그보다 훨씬 더 몇 수 위였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첫째 딸을 주고 그 다음에 또 7년간 일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14년 동안 삼촌 밑에서 일을 했다고 배웠었죠. 그런데 말했지만 31절에 쭉 보니까 삼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촌, 내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삼촌 밑에서 14년을 일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삼촌의 양을 치면서 내가 6년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은 삼촌의 밑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한 거죠? 네, 14 곱하기 6 하니까 20년 동안 삼촌 밑에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삼촌이 거기에서 내가 일한 대가를 바로 주지도 않고 라헬과 바로 결혼하게 하지도 않고 또 7년을 더 부려먹은 다음에 이 6년 동안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했냐면은 내가 일한 대가, 그 대가를 10번이나 그 값을 조정했대요. 말하자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월급을 10번이나 바꾼 거예요. 아마 더 줄였겠지 많이 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야곱, 지금 우리 상황이 힘든 거 알지?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돈이 조금 더 줄어들 것 같아 라고 이런 식으로 10번이나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서 돈을 적게 받았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의 야곱은 삼촌 밑에서 실질적으로는 친척이긴 했지만 가족이긴 했지만 이 삼촌은 야곱을 열심히 부려먹은 거예요. 마치 종과 같이 노예처럼 20년 동안 부려먹은 거죠.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아내와 결혼하고 아이들을 가졌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삼촌에게 갑자기 제안을 하죠. 삼촌, 내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삼촌 저에게 무언가를 주어야 되지 않겠나요? 삼촌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너무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야곱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집에 엄청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라반이 그래도 내가 뭔가는 해줘야지, 뭔가 할 말이라도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하니까 야곱이 삼촌의 집에 있는, 삼촌 안의 집에 있는 그러한 양들, 염소들 가운데 앞으로 나올 새끼들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그렇게 특이한 것들이 나온다면 그걸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너무 괜찮은 조건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것이 태어날 확률은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확률이 적기 때문이에요. 내가 야곱에게 그래 쿨하게 그 조건을 받아들여 봤자 내가 야곱에게 줄 만한 것이 그렇게 피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 오케이 내가 그러면 그렇게 할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새끼들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너무나도 특이한 것은 건강하고 너무 좋은 양들, 염소들은 전부 다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들만 나오고 그 많은 새끼들 중에서 조금 약하고 상품성이 적고 튼튼하지 않은 양과 염소들은 전부 평범한 그런 점 있지 않은 일반적인 라반의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점점 더 불어나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웠던 말씀인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죠? 야곱은 뭔가 특이한 일을 했어요. 막 나무들을 깎아가지고 막 거기다 막 놓고 뭔가 행동을 했는데 그거는 미신적인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과 염소들이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에 찾아오셔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너 것으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야곱은 하나님 말을 100%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미신적인 다른 행동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야곱이 아무리 용쓰고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한 대로 야곱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라반은 야곱을 부당하게 부려먹었기 때문에, 또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재산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내용들, 이것이 바로 그동안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배웠던 이야기들의 스토리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말씀의 시작인데, 빠르게 지나가고 이것들을 많이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라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내 재산은 확실히 많이 줄고 이 야곱이 엄청난 부자가 되니까 너무 배가 아픈 거죠.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약속을 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말은 할 수 없고, 그래서 라반의 안색이 너무 좋지 않았대요. 너무 불편해했대요. 그리고 야곱에게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같지 않았대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가야 될 곳, 바로 아빠가 있는, 엄마가 있는, 부모님이 있는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돌아갈 때 상당히 많은 재물들과 가족들이 우르르르르 갔을 거예요. 근데 라반에게는, 삼촌 라반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도망가듯이 갔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라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털을 깎는 기간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이렇게 양털을 깎는 일은 굉장한 일입니다. 하루 날 잡고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이렇게 정신없는, 말하자면은 이제 많은 것들, 농작물을 수확하는 기간처럼 굉장히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는 기간, 정신이 없을 그 기간에 이 야곱이 가족들과 재물들을 가지고 몰래 도망을 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라반은 3일 뒤에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야곱이 안 보이는데요? 가족들도 안 보이고 다 없어졌어요. 보니까 3일이 지났어요. 그 3일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떠났다는 것을 안 거예요. 과연 라반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삼촌이긴 했지만 정말로 악랄하고 자신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인데, 이 라반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람들을 데리고, 남자들을 데리고 그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7일 동안 쫓았대요. 그리고 나서 이 야곱 일행을 결국에는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라반이 뛰어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왜 이 라반이 이렇게 뛰어갔을 것 같나요? 여러분들이 라반이라면 왜 이렇게 야곱을 뒤쫓아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털 깎기가 재밌진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했어야겠죠. 자, 이렇게 해왔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야곱이 그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라반은 굉장히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조카라고 해서 종처럼 부려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도망가듯이 가니까 굉장히 화가 나서 야곱을 쫓아갔었고, 강도사님이 보았을 때는 이 야곱을 너무나도 괘씸하게 생각해서 죽이려고까지 쫓아갔던 그런 라반의 모습으로 강도사님은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러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괘씸해서 그렇게 쫓아갔을까? 강도사님 너무 세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설마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곰곰하게 읽다 보면 그거에 대한 해답이 보입니다. 자,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이 라반이 쫓아갈 때 남자들을 데리고 갔대요. 그러니까 추격을 해서 이 힘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리고 좀 더 뒤에 살펴보면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강도사님이 조금 있다가 설명할 내용인데, 어쨌든 강도사님이 봤을 때는 성경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이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생각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물과 딸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쫓아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했던 야곱을 죽이거나 또는 자신이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건강한 양과 염소들, 노비들, 그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야곱 너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너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야곱을 꾸짖고 있어요. 왜? 내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했으면 내가 오히려 축제를 벌이면서 그래 너 이제 돌아갈 때가 됐지? 그동안 열심히 고생했다 라고 하면서 축제를 벌이면서 또 그리고 내 딸들과 내 딸들이 낳은 손주들을 보면서
그래 이제 먼 길을 가야 될 것 같구나, 잘 지내렴 하면서 인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준비를 했을 텐데 너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갔다. 너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야곱을 혼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강도사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야곱을 죽이거나 또는 다시 데리고 와서 모든 소유를 다 다시 데리고 오려고 라반은 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꾸짖고 돌려보내느냐? 그 이후에 이렇게 합니다. 야, 너 이렇게 마음대로 가고 또 나중에 내 딸들 고생시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너 거기 가서 우리 딸들한테 잘해. 그리고 거기 가서 똑바로 살아. 라고 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가족들을 책임지고 잘 데리고 살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래서 돌들을 열심히 무더기를 쌓아요. 그러면서 야, 지금 한 약속 이게 증거야. 라고 하면서 같이 약속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돌 무더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라반은 여갈사하두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야곱은 갈렛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서로 언어가 다르기 때문인데 이 말의 의미는 똑같아요. 바로 이 파란 글씨 약속의 돌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약속했어. 이게 바로 이 증거인 돌 무더기야 라고 하면서 이게 약속의 증거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이름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은 미스바라고 불러요. 이 미스바란 뜻의 이름은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지켜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지켜보고 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증거, 이 돌 무더기가 증거가 되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과 라반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약속했냐면은 하나님을 걸고 같이 약속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내 딸들 괴롭히고 내가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약속을 하고 있다는 장면이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실마리를 풀어봅시다. 강도사님은 이 라반이 쫓아갔던 이유가 인사를 하기 위해서 쫓아간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라반은 실제로 인사를 하고 이 딸들과 손주들과 인사를 하고 야곱에게 야, 너 왜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냐? 인사할 시간이라도 줘야지 라고 하면서 약속을 하면서 보낸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펴볼 말씀 29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꾸짖으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야, 내가 지금 많은 남자들 데리고 왔지.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어. 너는 지금 나한테 옳지 못한 일을 행한 거야.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도 뺏어가고 내 딸들도 뺏어가고 너가 지금 모든 걸 뺏어가고 말도 없이 그렇게 도망가는 것을 나는 용서할 수 없었어.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갑자기 나한테 꿈에 등장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뭐라고?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너가 잘못했네 못했네 라고 하면서 그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꿈에까지 등장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라반은 차마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냥 혼내듯이 이야기를 하고 어쩔 수 없다. 그냥 우리 가족, 내 딸들과 다 모든 것들 잘 돌봐라 라고 하면서 약속을 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라반은 그렇게 곱게 보내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너 라반 함부로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중간에 개입을 하셔서 결국에는 이 야곱은 순탄하게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을 계속해서 챙겨주셨을까요? 야곱이 죽을 수밖에 없는, 라반에게는 아무렇게 대응할 수 없는, 결국에는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이 야곱을 데리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4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크게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로 베델에서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다시 돌아가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에 따라서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있던 돌베개를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하나님, 저를 무사히 돌려보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던 그 장소 베델, 그 베델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나요? 지금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상한 나무나 깎아가지고 미신적인 행동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면서 라반에게 아무런 힘도 없는 그 야곱, 정말 라반이 죽이고자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야곱은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죠? 이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에 실망하거나 그냥 그것 때문에 이 야곱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셨던,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면서 내가 베델에서 약속했지, 너가 혹시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 약속을 지킬 거야, 너를 보호하고 너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야곱은 엄청난 위기, 라반의 밑에서 20년 동안 노예처럼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갑자기 부자가 되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 그 목숨을 지켜주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혹시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끝까지 야곱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릴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야곱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것들로 붙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